23년 전인 2000년 6월 30일에 나는 잊을 수 없는 특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나는 1월 1일부터 18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서너 시간씩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여 내 영혼과 마음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그러기 상태였었습니다. 당시 내가 했던 귀신들과의 싸움은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그 사람과 그 식구와 심지어 그 가문 혈통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온갖 귀신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몰려오는 중동군의 인해 전술처럼 떼거지로 몰려와 나와 피투성이의 싸움을 한 것인데, 마치 스파링 상대를 계속 바꾸며 혈투를 벌이는 권투 선수처럼 한 가족이 아니라 수십 수백 가족을 괴롭히는 각종 귀신들이 순차적으로 몰려와서 그 귀신들을 물리치며 쫓아내는 영적인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런 싸움이 6달이나 계속되니 나는 지치고 곤비하여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 은혜 체험 일주일 전에는 신장 185cm 정도의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이 새벽 2, 3시에 교회에 들어와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더더욱 새벽 기도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1시쯤 교회에 나와서 강단 밑에서 3시간 정도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전 문이 열리면서 30-40명 성도들이 요란스럽게 들어오더니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은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방언 찬송을 하는 사람 등등 교회 안이 복적복적합니다. 그때 나는 목사 혼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미안하니 교인들이 철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구나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보좌까지는 까마득히 먼 거리였는데, 놀랍게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보였고, 눈부시게 빛나는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는 30-40명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는 표시로 내 기도 내용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정겹게 웃어주시는데, 놀랍게도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30-40명의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열심히 받아 적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계시는 아주 짧은 계시였지만, 계시를 보면서 내가 영감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김 목사와
주기도문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30-40명 천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계시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여 흐느끼며 울다가 계시에서 깨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나는 아직도 교회 강단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있었고, 그때까지도 새벽기도 성도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만 23년 동안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사탄 마귀의 역사와 귀신들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내 기도를 회방하지 않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보았던 계시, 그리고 그날 내게 보여주셨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욥과 다윗,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스데반이 보았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보고 계시록에 기록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조지열의 작은 계시였지만,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까지 8395일 만 23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은혜와 축복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에게 계속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지금까지 주기도문 교회를 수호해준 천사들이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휴거와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도 휴거의 기록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아나바 오대, 이리로 올라와라, 여기로, 이곳으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강력한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물과 먼지와 휴지처럼 찰나 순간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요한을 국내 신학자 김재준, 박윤선, 이상근, 서원태, 이광복 목사와 외고 신학자 벵겔, 핸드릭슨, 비더울프, 렌스키, 바클레이, 조지 레드 목사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황홀경에 있는 상황, 성령의 은혜로 입신 상태에서 계시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했고, 박조준, 조용기, 피니스 데이크, 로이스 토마슨, 팀 리하이 국내외 신학자 목사들은 대환란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김 목사는 대환란 전의 성도의 휴거의 해석을 동의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Come up here, 아나바 오데 라고 하는 소리와 동시에 찰나 순간에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계시록 4장 5장을 성도의 휴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시므로 말세 성도들이 대환란의 비극을 당하지 않고 그 전에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바울도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환란 전에 수고하는 성도는 예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다고 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우신 것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대환란의 심판과 저주 재앙을 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로 들림을 받는 수고 후원의 성도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서는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이 하늘로 옮겨지는 휴거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패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이고, 그 중에서 계시록 13장, 18장, 19장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이니,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나리오 순서로 본다면 지구촌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수고가 있고 수고 후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니, 계시록 4장과 5장을 성도의 휴거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며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했고, 계시록 18장 20절에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늘에서 지구로 추방되는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지구촌 인류와 만물을 핍박하고 파멸시키는 대환란의 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heavens and you who dwells in heaven,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you heavens and you holy apostles and prophets, 이들은 휴거 성도들과 순교당한 후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용과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박해를 당할 일이 없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박해 전에 하늘에 있는 성도는 대부분이 휴거 성도들과 부활 성도들로, 그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도의 휴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에서는 24장로와 4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릴 때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의 찬양 경배를 화답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며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인정을 받아 자기들에게 입혀준 깨끗한 세마포를 결혼 예복이라고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그 허다한 무리,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수고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의 휴거 성도,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으로 이 유대인 전도자들은 14만 4천으로 불렀지 허다한 무리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고 했는데, 이들은 스가랴 14장 5절 하반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과 유다서 1장 14절에서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휴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외에는 계시록 어디에도 허다한 무리가 휴거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지구촌으로 데리고 오는 수많은 무리 성도들, 이 성도들은 휴거 성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도의 휴거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요한은 장엄 웅장하고 거룩하고 영광으로 찬란한 에메랄드 녹보석, 성경에서 녹색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녹보석 같은 원형 무지개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녹보석 같은 원형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는 것은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에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상징하니, 에메랄드 녹색 무지개는 예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에 벽옥과 홍보석, 자스퍼와 살덴스톤, 벽옥과 홍보석은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푸른색의 고운 옥으로 모든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벽옥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청결을 상징하고, 붉은색의 홍보석 루비는 심판과 진노 또는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보석 같은 모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7장 55절, 히브리서 1장 3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에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ic on high 라고 했고,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셨음을 말했으니, 엄밀하게 말한다면 에메랄드 녹색 원형 무지개에 둘러싸인 세 개의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있었으며,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었으며, 보좌 주위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보고 기록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 천사, 에스겔서 1장 4절로 21절,
10장 14절로 22절을 보면 에스겔이 똑같은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각각 6날개가 달려있고 그 왕의 속도는 번개같이 빛의 속도로 빠르며 전후 앞뒤와 안과 밖 사방으로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었는데 네 생물에게 각각 하나씩 달려있는 네 개의 바퀴는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을 하면 바퀴를 접어서 기체 속으로 넣듯이 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비행 접시처럼 바퀴도 접어 올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어린 양 예수께서 속전의 책이요 심판의 책인 인봉한 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경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장차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고 성도와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끝내고 천국에 올라갈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인데 40일 동안 천국을 다녀온 목사에서 여러 날과 여러 시간 동안 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성도들의 간증 기록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보좌 및 기초에서 보좌 위까지 무려 그 거리가 2000마일 3200km 어마어마한 먼 거리인데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로 16절에 기록된 높이 12000 스타디온 1500마일 2400km의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며 보좌의 기초는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개의 입구가 있으며 수많은 계단을 통해서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싼 녹색의 무지개는 수백만의 아름다운 색깔을 반사하고 있고 보좌 밑에는 100마일이나 되는 금제단과 놋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죄와 불의와 허물을 소멸하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으며 제단 앞 옆에는 수천 수만의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제단 사이로는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으며 그 제단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좌정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시게 보이는 것은 보좌 색깔이 시기 때문이 아니라 불이 극도에 달하면 노화 순종의 청결한 흰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수백만 개의 배들,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종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지상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때마다 그 종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천국의 시민들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마귀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을 위해서 종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종이 구원받은 영혼이 성화돼서 천국 내부 문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종들이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훈련과 준비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천국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인도의 성자 사두 성가승은 어떤 성도는 천국에서 200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성으로 신령한 은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은 들어가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죄짓고 경건치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종을 흔들면서 그 성도를 환영해 준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종소리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워 영혼의 심금을 파고드는 힘이 있는데, 종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영원히 천국을 떠날 수 없게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영적 훈련을 잘 받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저 변두리에서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그 죄의 모든 성법을 다 씻고 회개하고 영성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까지 가서도 이산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 가족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강목사는 그냥 빙그르르 웃기만 하고 아멘도 안 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천국은 가는데 영성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만큼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요한은 계시록 7장 9절과 14절로 17절에서 전 3년 반의 환란에서 순교당한 불가승수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위로와 축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향기로운 풍향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24장로가 자기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고, 그가 장차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리듯 지구촌을 심판하실 것을 보았고,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3년 만에 복음 전파 사명을 마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6장 17절에서는 천사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 재앙인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자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됐다, It is done, 게로겐, 성취됐다, 완성됐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인류 역사 최고의 대지진이 일어나며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그 지진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져 내리며 The cities of the nations fell, 지구촌의 모든 도시들이 다 붕괴해 무너지고 도시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지구촌에서 수많은 산악들과 섬들이 사라져버리고 무게 100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우박들이 지구로 쏟아져 내리는 지구 최악의 천재지변의 지구촌 마지막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며, 7번째는 계시록 19장 5절에서는 하늘에서 수고 성도들의 어린 양과 공중 결혼식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신지 하늘에서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신보좌에 앉으셔서 지구촌에서 7천년을 살았던 인간들, 그 가운데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굽이굽이 흐르며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로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그 넓은 땅을 영원히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수고 성도와 천국 성도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알려주는 휴거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 성도의 10가지 자격은 요한복음 3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야 휴거 성도가 되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라야 휴거 자격이 된다고 말했으며, 에베소 1장 20절과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에서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휴거 성도가 된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예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신앙생활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라고 말했고, 10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웃을 미워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 가운데 살아야 휴거 성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묵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종말 시대의 휴거 성도가 되는 비밀은 좀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첫째, 한때 믿음의 행위로 충성과 봉사, 뜨거운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 천국의 소망으로 인내와 충성과 진리 사수를 위해서 살았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to relax 또는 let go, 긴장을 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준다고 하는 의미처럼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해져서 신앙과 사명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휴거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그렇게 느슨해진 신앙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목사와 성도에게 남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휴거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휴거 자격에 박탈을 당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그 성도가 주의 제 이름을 맞이하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환난과 궁핍과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대적들의 회방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소모나 교회 목사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휴거를 약속했으니, 그렇습니다. 휴거 성도가 되려면 교인이 적고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고통과 회방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장 16절 17절에서는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의 본산지가 있는 도시 버가모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 목사와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관 니골라 이단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목사와 교회 교인에게 하늘에 감추어 놓은 만나와 무주의 판결과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 천국 잔치 초대를 상징하는 와이스톤 신도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 성도가 되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휴거 성도가 되려면 가톨릭에서 여호와의 정인 안식일 교회, 몰몬 교회, 신천지 2단, JMS 2단, 만민교회 2단, 그리고 WCC와 KNCC의 각종 모든 2단에서 탈출해 나와야 합니다. 보가모란 말의 헬라어 펠가모는 결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듯이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2단에 빠지는 것이 영적 결혼을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10장 26절로 31절에서는 한 번 구원 받았던 성도로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던 성도로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면 속죄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하나님의 불만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최근 교단적으로 WCC에 가입했던 교회들과 목사들이 교회 건물을 뺏기고 은퇴연금도 포기를 해야 되고 많은 교인들까지 포기하면서 탈퇴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목사들은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목사들입니다. 이단에 남아있는 목사와 교회는 수고 축복이 없지만 이단을 떠나는 목사와 교인들에게는 수고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교회 사업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충성을 처음보다 더 활발하게 함으로 칭찬을 들었지만 교회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간음과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대환난의 고난을 당하겠다고 말했으니 그런 교회에서 수고 성도가 되려면 너희에게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목사와 교회인 사대 교회 목사에게 너는 일깨워, 웨이크업, 너는 일어나라, 너의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라. 그렇게 회개하면 흰옷을 입을 것이다. You shall be clothed in white raiment.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영혼과 마음이 탈진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굳게 하면 흰옷 입은 성도,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성도, 휴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8절로 12절에서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회 목사와 성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은 필라델비아 교회 목사와 성도, 끝까지 그런 신앙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멸관을 뺏기지 않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대환난을 당하지 않는 수고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수고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늘날의 하이컬러 상류층 교회 헌금이 크고 교인들이 많으며 교회 헌금이 많아서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선교와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같이 나는 부자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 교회,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계시록 3장 18절로 22절에서는 그렇더라도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히 보게 한다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휴고 성도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진단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신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하며 영의 눈이 밝은 성도가 되게 하면 그는 주님의 보좌에 앉는 휴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면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저 하늘에서 지상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것이고 성도들이 지상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성령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 종인 에녹과 엘리야가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오는 것과 예수께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하는 것 지구촌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성들과 산악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들을 것이며 하늘에서 예수님과 공중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며 신천신지 천국에서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류 최후 심판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하늘 예루살렘과 저 넓고 넓은 천국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40배나 된답니다. 이 지구의 이 넓은 땅 이것의 40배가 천국의 크기래요. 근데 그 엄청난 천국을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은 휴거 성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소서. 환난 전에 휴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휴거 성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냥 한번 손을 꼭 잡고 인사하십시오. 같이 앉아있지 못하면 마음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휴거 성도가 됩시다. 인사 좀 하십시오. 휴거 성도가 됩시다. 휴거 성도가 되십시다. 환난 전에 휴거한 축복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휴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휴거의 날이 눈앞에 와 있으니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휴거 준비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